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믿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이것, 사실 이것이 복음이기도 하고요. 이거 복음의 핵심이고 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적어도 이건 못 믿겠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혹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믿기는데 어떤 것은 믿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믿어지고 말씀으로 다 하셨다. 이것도 믿어지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도 믿어지고 해가 하늘에서 멈춰 섰다는 것도 믿어지고 뭐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믿을 수 없어. 혹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못 믿겠어. 이 두 가지를 못 믿는다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어져야 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텐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싶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으려면 물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믿는다 믿겠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뭔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활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혹은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던 주님께서 그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오늘날 한국식 무덤과 다른 거죠. 그 동굴에 시신을 넣어두는 형태의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인 안식 후 첫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인들에게 또 이 여인들에 의해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퍼져나가서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로마인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과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부활절에 지나가다가 계란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요즘은 그마저도 보기 힘들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부활을 알리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래 들어는 받고 알기는 알겠어 라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 또 얼마나 그 수가 될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을 진심으로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이야기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늘 나에게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간이 진행되는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이 여인들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도 그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장례 절차에 따라 준비해둔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찾아간 무덤에서 그들의 눈을 의심할 만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야 할 텐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목격하고 그래서 이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 봐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볼 때 무덤을 큰 돌로 사람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도 저는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찾아가면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걱정했을 겁니다. 가긴 가는데 그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을 누가 옮길까? 이 여인들은 그 큰 돌 옮길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더 큰 걱정은 뭐냐면요. 이미 그 큰 돌 앞에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경비병들까지도 물론 이 여인들은 그 경비병들까지는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덤에 있던 돌은 고사하고 그 경비병들을 어떻게 따돌릴 겁니까? 많은 고민 가운데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도착한 그들의 눈에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옮겨져 있던 돌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4절에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땅에 엎드렸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말은 단지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팩트는 지금 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팩트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일단은 우선 이 여자들을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망하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이들이 전하는 팩트겠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 아니, 한번 잘 기억해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천사들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만 했지 부활을 믿었습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을 믿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고는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답니다.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이 이 말을 과연 믿어줄 수 있을까? 아,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텐데 라는 걱정 때문에라도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을 믿고는 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실망했을 겁니다. 실망해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아,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서 시체마저도 잃어버렸어. 사라졌어. 그러고는 실망해서 슬픔에 찼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가서 알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8절 말씀, 부활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현재화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서의 묵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묵상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으로서의 묵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부활해야 우리의 삶이 부활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부활해야 우리의 삶이 부활한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다운 신앙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11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 이 두 반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여겼답니다. 이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허튼 소리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11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여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걸까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전한 말을 왜 믿지 않았던 걸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한 곳에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하던 자기의 옛날 일들, 또 원래 하던 일들을 이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했는데 왜 아직도 모여 있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종류건 아직 여운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떡할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또 잡혀갈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대정이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제자였던 그들은 자신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허탈한 마음에 그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모여들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모여 있었는지, 기대하며 모여 있었다면 이 여인들의 말에 이들이 기뻐하거나 혹은 놀라거나 혹은 역시 이러면서 이들의 반응이 아마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을 기대한 것은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 라고 아마 기억해낼 겁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그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임인데 믿음이 없는 모임들도 있더라는 거죠. 마치 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이 암울한 상황만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면 부활을 떠올리기는 하겠지만, 기대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것을 믿기는, 사실 기대하는 것조차도 하기 힘든 일인 거죠. 우리 가슴에 말씀의 부활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모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모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긴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방금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한 대로 정말 그런 부활 신앙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렇게 축복한 대로 여러분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부활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부활해서 말씀이 믿어지면 부활은 당연히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활도 믿는, 먼 훗날 우리의 부활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부활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가올 우리의 부활도 온전히 믿는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제자들 중에서 역시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다, 허튼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믿음으로 달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달리는데 믿음으로 달리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여인들의 말을 믿고 그래서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던 거죠. 여인들의 말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덤에 가서 뭘 봤길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덤이 지금 어떤 형편이 되어 있길래 이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달려갈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던 그때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에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그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 볼 수 있는 열정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저 놀랍게 여겼다. 여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 여겼다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것을 놀랍게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의 뜻은요. 믿거나 믿어서 놀랐거나 믿어서 감사히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마포 옷만 입고 예수님 몸은 없는 지금 이런 상황,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경비병들도 이미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 즉 베드로의 머릿속은 엄청 복잡했다는 얘기죠. 지금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마음이 복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베드로의 이 하는 행동과 이 사항들을 볼 때 베드로가 그 성격대로 열심히 무덤까지는 달려갔습니다. 이걸 어느 누구가 과연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도 힘들죠. 그렇게 말하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베드로처럼 열심히 뛰어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가 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긴 했지만, 그렇게 몸이 먼저 움직여서 몸이 섬기긴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 여기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야,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베드로는 역시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뻐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이 부활이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믿어지기 힘들 겁니다. 말씀이 주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 불릴 수도 없을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그 부활을 전하고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이 부활을 믿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살아서 온전히 부활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